6월 수요 중 나눔과 배움 6월의 주제는 샬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서와 또 역사서를 중심으로 구약의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 시편 85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편 85편을 봉독하고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샬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샬롬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만났을 때 샬롬 인사하고, 끝나고 헤어질 때에도 샬롬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뜻,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샬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원적 의미입니다. 어원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또는 성장과 번영. 성경에서 약 172회 가량 사용이 되었죠. 또 두 번째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또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축복을 비는 인사.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 등을 가리킬 때 이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또 어떨까요?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단순히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도덕적인 선과 종교적인 의로움 등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샬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샬롬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 성령의 계절에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맞춰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샬롬,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샬롬이 우리를 되새기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하면, 평탄하게만 쭉 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저차가 언제든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신앙이 참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무언가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와서 내가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죄입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이 죄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죄는 분명하게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무시 못할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영적 침체를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기쁨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한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이러한 기쁨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기쁨과 감사 대신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는 일조차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죠.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약 1년간 그런 침체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중에도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때 같이 참석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러한 예배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에게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의 회개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침체기인 동안에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렸었던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구하는 또 하나의 기도는 회개와 함께 회복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 샬롬의 의미 중에 구원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샬롬을 내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윗이 드린 것이죠. 근데 이 시편 51편이 다윗 개인의 참회시이고 다윗 개인의 회개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찾는 회개와 회복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이제 성령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과 또 회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85편은 성서학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그들이 귀환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또 시간이 흐르고 3차 귀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 언어 상태와 나의 문화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모든 것이 이곳 바벨론에 뿌리 박혀 있는데 이제 다시금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험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를 보면 처음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35년의 기간 동안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1940년, 1941년, 1942년이 됐을 때,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참 많은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이 꺾이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소망이 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50년, 7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로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슴 속에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새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은 남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우상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와 모순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좌절감과 혼란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처음 포로 귀환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 그러한 것들은 점차 닳아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85편이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정말로 암울하고 좌절되고 정말로 혼란감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85편이 시편 85편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5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다윗이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주께서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그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여기 있는 사진은 칼빈인데요. 칼빈도 시편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 중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시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때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기쁘게 여기다, 애정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그 잠깐은 좀 미워하고 혼낼 수 있어도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매를 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매를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물론 자녀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던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편하게 생각하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표현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땅, 에레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주님의 땅, 주의 땅. 근데 사실 이 말도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주님의 땅, 모든 것이 주님의 땅인데 여기만 주님의 땅이고 여기는 주님의 땅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 주님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가 주의 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종속된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죄는 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우상 숭배였을 것입니다.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를 골라보자고 한다면 역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M. 몽고메리 보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바로 이 원천에서 다른 모든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구속자의 그러한 의의 전가로 인해 죄인들을 덮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 다음은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심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절박한 간구를 만나게 됩니다. 85편은 시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목하셨겠지만 시편 85편을 보면 돌이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다.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다. 그리고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신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 이런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4절에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말하죠. 1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거친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들은 그들의 삶의 뒤편으로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여버렸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진노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 그들을 향한 진노는 거두시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죄인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이키게 해 주셔야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회개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를 넘어서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미 유다 백성들이 겪은 고난은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대대로 받는 그러한 고난들이었죠.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이곳 유다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이곳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황폐한 거예요. 물론 외적인 도전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들도 그들에게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인은 백성을 대표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간구는 부흥을 위한 간구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계시록의 사대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이 그런 형편 속에 있었기에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생명력이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사건을 통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깨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의미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아까 처음에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 시편 51편의 12절에 개인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한 것 말이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다음은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인은 자신의 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에 있다라고 언약이라는 사실에 주장합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언약에 따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주신 모든 약속들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에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러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에 입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을 통해서 표현된 이 백성들의 진심 어린 간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유일하게 이 시편 85편에서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라는 표현이지만 이곳에는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의 응답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이 아니죠.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고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말이죠. 그 다음은 이제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는 말은 이제 그 고난이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라는 말도 구원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굉장히 시적이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이 드러납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속성들이 의인화되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인애와 진리는 종종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입니다. 인자와 성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서의 인애와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쏟아 부으셨고, 이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 사건, 십자가에서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는 표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화평,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없는 하나님의 화평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진리는 신실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응답이 이제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이제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샬롬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응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간구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장 혹독한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풍성한 그 기양민들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나타나겠지요. 그것이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나타내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론을 맺습니다. 의가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는 말씀. 주께서 행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의의 길을 닦으신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85편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사랑하는 광주 다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샬롬,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8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화평과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겠죠. 샬롬, 하나님의 선물,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과 함께 껴안고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십자가 사진을 우리의 카톡 프사에 걸며 같이 이렇게 그 사순절 묵상하곤 했는데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껴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샬롬,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것들을 참 되새기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겠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